로마서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 로마서 서론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성경 이 로마서에서 처음에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 성격들을 쭉 진술한 다음에 이 서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복음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소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소명의 마음은 우리는 나눠줄 것이 있는 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나눠줄 것이 있는 자. 우리가 나눠줄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구원의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자, 이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구원을 전할 이 복음의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눠줄 것이 있는 자들인데 이 나눠줄 것은 구원의 소식이죠. 그럼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은 구원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딱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객관적인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감성적 복음과 이지적 복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감성적인 복음은 사람들에게 이 불신자에게 복음을 친근하게 대할 수 있게는 할지 몰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부르심으로서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올 수는 있지만 내적인 부르심으로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거나 그런 일은 이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감성적 복음은 무엇이죠? 감성적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감동과 즐거움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으로 복음을 접근시키는 것이 이 감성적 복음입니다. 새생명 축제나 가을 되면 전도 축제들을 많이 하는데 방식들이 다양합니다. 어느 교회나 비슷하진 않지만 다양하고 또 비슷한 부분도 있죠. 근데 저도 몇 년 전에 이제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좀 나이가 있으신 개그맨 분이 나오셨는데 이분이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어떤 삶에 대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내가 자기 모르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빚을 진 거예요. 수십억의 빚을 졌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거의 다 갚아 나갔다라고 하면서 딱 두 가지의 내용이죠. 삶의 고난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위로와 역전의 삶. 이 감동이죠, 여러분. 왜냐면은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소재들이잖아요. 그 유명하신 분도 그런 일을 겪었지만 하나님 믿고 나서 모든 일들이 안정되었다, 잘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바로 감성적 복음의 접근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였고 감격이 있죠. 아, 내 삶도 그런 하나님 은혜가 있겠구나. 그곳에 초청되어 와서 복음을 처음 듣는 분들도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그럼 나도 한번 내 상황이 그런 어려웠던 이분의 어려웠던 상황과 비슷하니까 또 하나님이 바꿔주실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럼 나도 한번 예수를 믿어볼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체험과 감성의 접근을 통한 복음은 사람을 쉽게 교회로 이끌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내적인 조명 가운데 구원을 확신하고 변화되어 가고 그런 일들은 사실 여러분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우리는 나눠줄 것이 있는 자로서 이 복음을 감성이 아니라 이지적인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이 형상은 디아노이아라는 단어로서 지성과 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의 구조로 봐도 그렇잖아요. 머리가 있고 가슴이 있고 다리가 있습니다.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행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이게 감동으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때 있어서 이런 감성적 복음의 접근이 아니라 항상 이지적인 복음의 방식으로 접근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복음을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 어떤 그 교회에 사는 그 전도 폭발 훈련, 굉장히 좋은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 폭발 훈련에서 나오는 내용과 같이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인간의 상태가 어떠했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의 상태로 살아오면서 인간들은 수많은 영생의 길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아무도 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인간이 철저하게 실패했을 때 이러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인간이 해결해야 돼요. 그러나 인간이 해결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죽음을 맞이했지만 예수님이 이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새롭고 산 길을 여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이지적 복음의 접근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꾸 연습을 해보고 또 이것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게 되면은 우리도 이러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회개하고 이것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영접 기도의 내용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전폭 훈련의 어떤 방법이고 가장 성경적인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눠줄 것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나눠줄 것이 있는 자들로서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가져야 하는 것은 이 구원에 관한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때로는 그렇게 많이 전하는 어떤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쉽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 와봐. 점심 밥이 되게 맛있어. 아니면 우리 교회 와봐. 하나님이 위로를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효과적이고 올바른 복음의 전달 방식은 제가 설명한 것 같이 그러한 이지적인 복음의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 필요하면 금식도 하면서 이 기도 가운데 금식 가운데 하나님이 도움을 주셔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조명해 주시고 그를 움직여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이 구원을 주는 이것은 사단이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도 구원을 전해줘야 하는 것이죠.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65세 정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한 기억하기로는 6살 때부터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요, 지금도. 6살 때 제가 이 문 밖에 서서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는 계속 이어졌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이 교회를 다 중간중간에 한 번씩 오시기는 했지만 이 교회를 안 다니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술을 잘못 배웠어. 술을 많이 드셨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안 드시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형님이 다니는 교회를 형님 따라서 교회를 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세 사람이 됐습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한 달을 그렇게 술을 안 드시고 교회를 가시더라고요. 그러고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가 제가 아버지를 위해 그 영혼구원의 기도를 했던 34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우리가 쉽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 쉽게 들어올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희생과 같이 우리가 많은 희생을 하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지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이지적인 복음의 방식으로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눠줄 것이 있는 자로서 이것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만 구원받고 자기만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고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명의 마음은 주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다시 보면은 바울이 고백하기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빚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죠? 빚이, 일단 내가 큰 돈을 뭐 은행이나 누구 타인에게 빚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다 갚을 때까지 우리의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우리는 이 급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유명한 이 목회자, 설교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불신자들의 상태를 표현할 때 큰 용광로 위에 얇은 줄 하나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사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화가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까지 표현한 이유는 자기에게는 그게 하나의 강박관념인 것이죠.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 보이는데 그것을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꼭 전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또 이것을 더 뛰어넘어서 사랑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을 기억해보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 역시도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또 이웃들과 또 여러 지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오랜 시간이라는 이 기간을 잡고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울과 같이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그러한 대상자들을 보여주시며 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구원에 관한 지식과 기도와 또 하나님 이 기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